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개부터 젓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신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를 아마도 떠올리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종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말론적인 비전이 없는 삶은 힘을 잃은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은 단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에 대한 이야기죠.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인 것이죠. 어느 날 의사로부터 당신의 생명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시한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서도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낙엽과 노을진 하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무심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종말을 의식하는 삶은 오늘을 더 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조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첫째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구원자처럼 포장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러한 말에 속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가짜 메시아들을 추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학벌, 명예, 돈, 권력, 이것들이 오늘날의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쫓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예수님은 특히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명조식 선생은 늘 자신의 마음을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울을 차고 다녔습니다. 앉고 일어설 때마다 그 딸랑거리는 그 방울 소리, 그 소리가 날 때마다 흩어진 정신을 다시 깨웠습니다. 그 방울의 이름을 성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깨달을 성이라는 한자 말은 마음심과 별성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마음의 별이 떠오르는 순간 곧 깨달음의 빛을 뜻하는 것이죠.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린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방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대전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나 이 방울은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림과 진동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고 더 멀리 끌고 갑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란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적 깨어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방울 소리를 듣는 것이죠. 진정 깨어 조심하는, 미혹됨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본래 근심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근심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근심의 선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가불하듯이 염려하지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근심의 자리만 점점 넓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노노의 인자 부루 곧 얻은 자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소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암투병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고백인 것이지요. 참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런 평안의 삶을 사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도 제자들이 울부짖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그저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오늘을 맡기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사는 지혜를 가르치신 이후에 아침이면 성전에 나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면 감람산으로 물러나 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성전을 찾습니다. 참으로 복된 광경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아침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밤의 문화에 익숙하고 휴식과 묵상의 시간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씀과 쉼의 리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한 사람의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은 점묘화와 같지요. 화가가 찍는 한 점에 불과한 하루하루가 결국에 모아져서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말씀 앞에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하루, 그 하루는 헛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조서를 내렸을 때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봉헌한 사람의 인생은 실패조차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눈물의 날조차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빛이 되어집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언젠가 끝날 날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평안한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종말론적인 삶의 리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깨어나 하루를 살아가는 삶,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참된 쉼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준비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익어가는 계절에 어두운 하늘 위에 떠오르는 새벽별같이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의식하며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근심 대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엮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주님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안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미 그날의 빛을 반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